6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흘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주민이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전쟁을 하기 위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성읍들이 기브온에 속한 성읍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냥 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 성읍들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언약으로 인해서 맹세로 인해서 공격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언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지파의 대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면 그래서 맹세를 깨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으며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기로 한 것은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고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고 탈취한 물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성읍은 기브온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성읍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4개의 성에서 탈취할 물건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마지막 어려움은 원망과 분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큰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였죠.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 분열의 씨앗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잘못된 선택을 한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또 리더들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들의 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함으로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지도자들을 통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